오늘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한번 따라 볼까요? 야고보서 말씀. 목사님 오늘도 늦게 끝나나요? 예. 근데 오늘 야고보서 하나 딱 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이거 뭐 예수님도 거의 등장 안 하고, 물론 이제 처음 저자가 자기를 소개할 때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등장하지만 성령님도 딱 한 번밖에 등장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거 말만 이렇지 이게 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믿음보다는 행위, 행동, 실천 여기에 너무 이렇게 중점을 두고 있으니 이거는 약간 율법적인 말씀 아니야 하면서 이 복음을 가리켜서 지푸라기 복음이다. 가장 말씀을 추리고 추려서 신약 성경 중에 한 권을 빼야 된다면 1순위가 아니 0순위가 바로 이 야고보서 말씀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약간 율법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쓰던 그 상황과 배경, 환경, 시대 상황 그런 것을 안다면 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말을 할 때에 아이들이 잘해가지고 칭찬받아 마땅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 계속 꾸지람하고 훈계하면은 그게 됩니까?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큰 잘못을 해가지고 좀 꾸지람도 하고 권면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 찰나에 아유 사랑하는 내 새끼 내 아들 내 딸 하면서 그냥 엉덩이 두들겨 주고 있어야 됩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이 쓰여진 그때가 과연 어떠했길래 이렇게 좀 믿음보다 행위를 더 강조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은 더 이해가 쉽고 은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핵심 말씀 주제는 뭐냐? 시작. 참된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라. 시험을 이겨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복자 야곱 사도가 보내는 편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자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성자와 뭐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되는 거고요. 자, 근거는 뭐냐? 언어 사용이 사도행전 야고보 연설과 유사하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야고보와 말 그대로 유사하다라는 거죠. 또 초대교회 상황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이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야전사령관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본부장입니다. 본부장. 그러한 역할 분담을 한 것이죠. 초대 교부들의 증언이 많이 담겨져 있다. 예수님도 여러분 바리새인이었어요. 예수님도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그 가족 전체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해박하게 잘 아는 그래서 성전의 회당에 가서도 랍비여 그렇게 선생님이여 부르기도 했고 어린 나이에 회당에서 선생들과 말씀에 대해서 논쟁하기도 했고 가르침을 주기도 했죠. 그래서 1장 1절 말씀 시작.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 인사. 이들은 한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다가 레반트 밖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예수님 죽으시고 가장 처음 순교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요? 스데반.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있다간 다 죽겠다 해가지고 내가 있을 테니 다 흩어져라. 그리고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해서 흩어집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또 유대 바깥으로, 그러니까 해외로 많이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중에는요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이방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고, 그리고 원래 유대인,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원래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다 흩어졌어요. 이 레반트라고 하는 지역은 고대 그 근동 이 이스라엘 위아래 동네 전체를 레반트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멀리 퍼져 나갔어요.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멀리. 그 전에도요 안 그래도 멀리 퍼져 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야, 또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맨날 망하기만 하네. 아예 그냥 딴 동네 가서 살자, 딴 나라 가서 살자 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포로로 잡혀가긴 했지만 안 잡혀가려고 또 딴 동네로 가기도 했고, 또 유대 예루살렘이 워낙 황폐해져 가지고 여기 일단 다 굶어 죽고 말겠다 해가지고 또 이민 간 사람들도 있고, 여러 이유로, 또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 곳곳에 이렇게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할 정도로 12개 지파 중에 해외로 이민 안 간 사람이 한 지파도 없을 정도로 다. 그래서 뭐 미국에 가면은 호남 사람, 영남 사람, 충청 사람, 강원 사람 다 있는 것처럼, 서울 사람, 경기 사람 다 있는 것처럼 다. 그래서 이 사람들 마지막 그 2장 마지막이 아니죠. 2장 1절에서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 편지를 쓴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러니까 헬라파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전체적으로 그냥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의 박해, 아까 말씀드렸죠. 스데반 이후에 이런 박해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야, 다 죽겠다, 씨를 말리겠다, 순교하는 것도 좋지만 전해야 되지 않냐, 또 예수님 땅끝까지 전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지금인가 보다 해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또 글라디우스 황제 때 세계적인 대기근,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대기근이 일어날 것이라. 그때입니다. 그래서 배경은 혹독한 그 박해,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 박해, 그리고 경제적으로 먹고 살 것도 없어요. 먹고 살 것도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다니면서, 선교여행 다니면서 왜 그토록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연보를 걷어가지고 주었는지는 너무나도 이 상황을 알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무지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외 선교 갔다 오면은 거기에 정말로 이렇게 배고픈 사람들, 애, 어른 막 할 것 없이 그런 상황들을 보니까 계속해서 그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 AD 32년도에 율법주의자들의 박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또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러니까 동족 유대인들, 예수 안 믿는 동족 유대인들의 박해와 그리고 로마의 박해, 이 두 가지로 인해서 그냥 어디다 어떻게 막 마음 붙여서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그냥 대놓고 막 살았던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이 그리스도인들 박해가 시작되니까, 심해지니까 온갖 막 박해들 엄청 났잖아요. 자, 말씀드렸죠. 뭐 횃불에다 사람을 붙잡아 둬가지고 막 횃불로 밤새 사용하기도 하고, 콜로세움 우리가 보기에는 멋지다. 근데 그 안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굶주린 사자밥, 온갖 고난을 다 당했어요. 끓는 가마에, 펄펄 끓는 가마에 삶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박해를 당했죠.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 때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 순교 12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사도들과 히브리 기독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고, 그러니까 이 32년도부터 시작된 그러한 박해들이 아가보 선지자 대흉년, 생활고 모든 상황들이요 계속해서 안 좋게 악순환되는 거예요. 더 안 좋게. 좀 좋아질만 하고 나아질만 하고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4년에는 유대교에 의한 박해와 대기근으로 이중구, 아까 다 설명드렸죠. 이중구의 시련은요, 헬라파 기독교인과 손님인 히브리파 기독교인에게도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성경에도 자세히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고향과 나라를 떠나와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리라고 했던 그 유대 기독교인들은요, 헬라 기독교인들, 그 외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 사람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심하게 비유하면 난민들이에요. 난민들. 종교 난민들.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해외로 망명 온 거예요. 도망쳐 온 거예요. 난민으로. 오라고 초청장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도망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왔다고 이렇게 반겨주면서 손대접도 하고, 여기서 자라, 우리 빈방이 있다, 방도 내주고 하는데, 소문을 들었는지 그냥 계속해서 하루 지나면은 줄 서 있고, 하루 지나면 줄 서 있고 하니, 이게요 되겠어요? 되겠어요? 되겠냐고요. 오늘 우리가 떡국 잔치를 했는데 내일도 떡국 주나요? 모레도 떡국 주나요? 글피도 떡국 주나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우리 교회에 먹을 거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많아진다면, 목사님 감사하죠. 감당해야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매일매일 계속된다면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저쪽 처음 목회하던 그곳에 교회 요만한 강대상만 할 때, 그때 갑자기요 입구를요 뭐가 이렇게 퉁퉁퉁 치는, 사람이 노크하는 소리랑은 아닌데, 나가보니까 전동 휠체어 같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전진했다 후진했다 하면서 문을요 쿵쿵쿵 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내가 월세 사는데 월세 내느냐고 힘드니까 저보고 전셋집좀 하나 구해달래요. 저한테. 그러면 내가 교회 좀 다녀줄게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교회 다녀줄 테니 전셋방 하나 얻어달래. 월세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집이 어디냐고 한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 휠체어 타는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둘이 사시더라고요. 연탄 떼면서.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어르신들, 저도 월세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만 월세가 아니고 저도 월세예요. 완전히 그때 교회 초창기 때 사택도 따로 없을 때 교회 그것만 있을 때 저도 월세예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고 말더라고요. 다행히.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현실과 이상의 괴리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사랑하자 두 버릇을 취하지 말고 있는 옷 다 나눠주자.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때에 어떻게 해요?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단절되는 현상이 돼버리고 말았다. 또 왔어.
예? 또 왔어.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아니라 예? 저 예루살렘에서 온 100번째 각설이들처럼 완전히. 근데 개중에는 다 가난한 사람들만 왔을까요? 돈 다 떨어진 거지들만 왔을까요? 아니에요. 개중에는요, 비단 옷을 입고 많은 재산을 예? 뭐 황금으로 바꾼다든가 값어치 있는 걸로 바꾸고, 또 가만 보니까 귀족이야. 종들도 많어.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아, 오면은 땡큐네. 저 사람들은 예? 우리한테 밥도 사주겠네. 오히려 우리는 맨날 예? 밥 퍼주다 하고 그랬는데, 저 사람은 예? 야, 돼지를 한 마리 갖고 왔어. 염소를 한 마리 갖고 왔어. 예? 고기를 많이 갖고 왔어. 그러면요, 어때요? 어때요? 기분이 좋죠? 예. 자식들 10명 있는데 다 예? 시집장가 갔는데도 먹을 거 없다고 와가지고 돈 좀 줘요. 예? 돈 좀 줘요. 애들 학원비 좀 줘요. 뭐 좀 줘요. 뭐 좀 줘요 하면요, 부모가요, 싫은 건 아니지만 속이 터지잖아요. 더 이상 줄 것도 없어. 어떡합니까? 열 중에 하나라도 부모님 용돈 좀 드리면서, 아, 이거 쓰세요. 다른 형제들 주지 말고 엄마, 아버지 쓰세요. 하는 자식들도 좀 있어야지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요, 지금 다 거지 같은 그런 사람들만 계속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하나 이제 예? 괜찮은 사람 오면, 아유, 귀히 여기면서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오면은, 아유, 또 왔네, 또 왔어. 예? 또 왔어. 하면서 서 있든지 앉든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니들 마음대로 해라. 내 발등상 아래에 있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상황을 이해 못하면요, 아니 어떻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예? 이 이방에 있는 교회들도 초대교회라 할 수 있는데, 예?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313년까지 모든 교회들을 우리는 초대교회라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초대교회 사랑 넘치던 교회, 또 박해를 당하지만 목숨 걸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던 그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식어졌느냐. 아나니아 삽비아라 같은 사람들이 그냥 널려 다 그냥 그렇게 됐느냐.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140년, 이제 올해 140년을 맞이하면서, 옛날에는요, 교회 사랑이 차고 넘쳤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네? 근데 어느 순간 이 한국교회가 나이를 많이 먹어가면서 예? 교회 문턱이 높아진 거예요. 교회 문턱이. 그러니까 이러한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더 필요한 말씀이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이 부담이 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거야 우리가 잘하는 거니까, 믿습니다, 아멘, 그거 잘하는 거니까 잘 보고 듣고 아멘하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 계속해서 강조하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예? 크게 헌금도 하고, 크게 헌신도 하고, 크게 예? 뭐 섬김도 하고, 나눔도 하고, 성령 충만할 때 내 인생에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 하면 충분하지. 그거를 1년 365일 매일 하다가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빨리 그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현실에서는.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달리 그들은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특별히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를 차별한다. 가난한 자를 차별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난한 자들은 좀 그냥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 언제 또 입 벌려가지고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할지, 밥 사달라고 그럴지, 옷 사달라고 할지, 월세 내달라고 할지 그 모르니까 멀리.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러한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심각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비유할 수 있는 거는, 서울역, 용산역 가면은 밤늦게 가면 어떻게 해요? 노숙자들 있잖아요. 그분들도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냥 돈 달라고 한 푼 주시오, 두 푼 주시오.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그릇 하나 갖다 놓고 봉투 하나 가로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지. 옛날에 한 푼 줍시오.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요즘에는. 중국에는요, 이 거지들도요, QR로, 키오스크로 이렇게 딱 찍는 거예요. 페이로, 카카이페이로 기부하고, 거지들도 그게 다 QR코드가 있다고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거기서 맨날 우리가, 맨날 이렇게 할 수 있냐. 지하철 타고 다니면 맨날 그 지하철을 하루에 2번 출퇴근할 때, 통학할 때 타고 다니는데, 그때 그 시간에 맨날 만나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매번 돈을 드릴 수 있느냐. 그건 현실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이 야고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럴 때 가장 빠져나가기 좋은 말이 뭐예요?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렇게 그냥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거든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이 여기에도 적용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흘러 이제 49년 가까이 되었을 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언급이나 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이 없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으나 복음서와 언어적 불일치함으로 복음서보다 앞선 것으로 보이고, 또 교회라는 용어 대신 유대인 회당이라는 헬라어 사용하는 그런 때, 또 예루살렘 공예의 문제에 언급이 없을 때에, 그러니까 기록연대는 약 46년, 49년 대박해와 또 대기근의 그때였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때예요. 바로 이때. 스데반이 죽고 나서 이제 계산해 보면 어떻게 해요? 약 12년에서 17년 정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막 1차 전도 여행 떠나는 그때다. 시간이 지나면 49년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거예요. 로마에서도 집 떠나와 나라 떠나 로마로 온 사람들도 많을 텐데, 가만 보니까 이 로마에서도 유대인 안 되겠어. 다 믿지도 않고 유일신자 하나님 외에는 믿지 않으니까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든 그냥 골수 유대인들 다 그냥 나가. 그때 쫓겨난 사람, 사도 바울과 만난 사람 부부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그래서 기록 목적은 뭐냐? 박해로 인해 환난과 시험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하도록. 그러면 우리가 그냥 도망만 다녀야 되냐, 피해만 다녀야 되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비록 해외로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나 해외로 오긴 왔지만 또 도망갈 거냐?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 맞서 싸워 이기자, 인내하자. 그리고 믿음과 함께 가는 행함이 중요하다.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요. 배고프시겠네요. 뭐 좀 먹어. 왜 이렇게 헐렁하게 입고 왔어? 따뜻하게 입고 다녀.
아, 밥도 안 먹어서 눈이 쏙 들어갔네. 국밥이라도 하는 거 사 먹어. 근데 저기 가면은 맛있는 데 맛집 생겼어. 빨리 가서 먹어, 거기. 어디 이렇게 가면 돼. 몰라서 물어요? 몰라서 내가 안 가? 돈이 없으니까 못 가는데 돈은 안 주면서 야, 옷 좀 입고 다녀. 어? 밥 좀 먹고 다녀. 홀쭉해져가지고. 야, 신발 좀 사시너라. 신발이 그냥 와, 예? 구멍 났어. 야, 파마 좀 해라. 파마가 다 풀렸네. 온갖 말은 다 하는데 말하는 사람도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줄 게 없으니까 말뿐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야고보서에서는 말도 하지 마. 차라리 말을. 예? 말로써 오히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로써 사람을 흔히 말하는 것처럼 2번 죽이는 거예요. 2번. 말로써. 야, 씨. 예? 깨끗이 좀 하고 다녀. 빨래도 안 해입고 다니냐? 옛날에 어떤 영화 보니까, 미국 영화인데, 여자가요, 아줌마가 애들이랑 사는 거예요. 남편이랑. 헤어졌나? 따로 살았나? 남편이 죽었나? 하여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애엄마가요, 애들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집이 없어요. 홈리스예요. 그래서 완전히 갓난 애기, 그런 애기가 있으니까 나라에서 이 잠잘 수 있는 숙박권을 주는 거예요. 쿠폰을. 바우처.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잘 수 있는 그 호텔, 여인숙, 뭐 고급 호텔은 뭐 안 되겠죠. 싸구려 호텔 같은 데 막 다니면서 빈방 있어요 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무시하는 거예요. 왜? 호텔에 와가지고 그냥 하룻밤 그냥 편히 자고 가야 되는데, 딱 보니까 애들이 막 2-3명 돼. 쟤네들 씻겨야지. 또 애들 또 잠 안 자고 울면은 또 옆방에서 컴플레인 들어오죠. 그리고 애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방이 쌓여 있어. 가만 보니까 그 가방 안에 밀린 빨래들이 잔뜩이야. 그럼 물세 누가 감당해요? 그러니까 안 받아주는 거. 쿠폰이 있어봤자 호텔에서 잠 못 자고 계속 호텔 찾아다니다가, 그 차 안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운 좋게 싸구려 호텔에서 저기 제일 구석진방 있으니까 거기서 쓰셔 하면은 거기서 짐을 풀고 좋아가지고, 애들은 좋아가지고 못 모르고 침대에서 방방 뛰고 막 난리. 그러면은 전화 오고 또 조용히 좀 하세요. 그 엄마가 그냥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애들은 살려야지. 계속 돌아다녀야지.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전혀 안 보이지. 애들 뭐 이렇게 딸려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야고보서 하나만 해가지고 오늘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넘어갈 거라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 그래서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서로 사랑의 관계 회복함과 사랑을 실천하도록 어떻게 해요? 믿음을 나타내도록 권고한다. 진정한 믿음은 매일의 실제 삶에서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 것을 강조한다. 현대 시민들, 우리 현대 시민 의식은 얼마나 많이 발전을 했습니까? 얼마나 성숙했어요. 우리 시민들이, 오늘 서울 시민들, 대한민국 사람들. 그런데 그 성숙한 그 수준만큼 손과 발의 그 실천, 입술로는 다 알아. 머리로는 꽉 찼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하기 싫어 안 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왜? 내가 이 사람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은 내가 한 그릇밖에 먹을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굶어야 돼. 내가. 그런 상황에서 이건 정말 신앙의 외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이 굶어 죽어가 한 그릇 사줬어. 그러면은 나도 한 그릇 굶어야 돼. 그러니까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어떤 선택을 그래도 해야 될 거냐,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첫 절은 뭐냐?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점잖게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그냥 아주 너무나도 강한 거죠. 강한 거. 또 끝절요.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밖에 안 되는 이 말씀 가운데 큰 울림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처하는 개인의 바른 자세, 그리고 공동체의 바른 자세, 그리고 마지막 권고, 개인 또 공동체. 그래서 처음은 뭐냐? 시험을 참고 견뎌라. 지금 박해 시대잖아요. 박해 시대. 예? 숨 잘못 쉬면은, 예? 예수 믿는다고 그냥 막 떠벌리면은 언제 지도세도 모르게 잡혀갈지 모르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 당하는 거 기쁘게 여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시험은 그냥, 모든 시험은 그냥 100점 맞으면 좋겠고 잘 이겨나가면 좋겠고 웬만하면 시험은 그냥 안 보면 좋은 건데, 그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면은 막 이게 평상시에는 아멘 하는데 진짜 막 시험이 닥쳐와서, 예? 기뻐해라 그러면 너나 기뻐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너나 기뻐해. 예? 수능 망쳐가지고 막 속상해 죽겠는데 야 뭘 그러냐, 내년에 또 보면 되지. 그러면 이게, 예? 이게 되겠냐고요. 오늘 마들렌을 구워온 지연이한테도 제가, 예? 어느 대학 갔냐, 수능 잘 봤냐 안 물어봤어요. 금지어예요, 금지어.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거 맞지? 그것만 딱 물어봤어요. 예? 자, 그래서 이는 너의 믿음에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잘 참고 이기고 하면 인내, 오래 참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이제 삶이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주옥과 같은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잠언 31장 우리 지혜의 말씀, 인생의 지혜서라고 하는데 이 야고보서 말씀 곳곳에 정말로 이 명언들이 많아요. 명말씀들이. 또 낮은 영대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것이니 뭐예요? 평정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열등감도 안 좋고요. 또 반대로 교만함도, 우월감도, 지나친 우월감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꽃과 같다는 거예요. 예? 오늘 지었다 피는 그런 꽃과 같네. 만발해가지고 그냥 보는 사람마다 어머나 예뻐라 아름다워라 꽃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꽃이 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리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고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참고 이기는 자는 복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요. 알아. 그런데 그 과정은 참 만만치가 않은 거죠. 만만치가.
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아유, 가끔 가다가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아유, 시험 당하네. 우리의 생활의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얻는 질병들도 꽤 많아요. 근데 정말 속상하게, 아유,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더 스트레스 받죠. 그런데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예? 그 찬양 부르면서 왜 또 나한테 그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거 마귀들이 나를 지금, 예? 하나님 앞에 시험을 주는 거야. 욕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물론 허락은 받았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건 아니야. 이 마귀들 내가 이겨야지. 예? 그런 굳센 믿음으로 주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또 하나 뭐예요? 자기 욕심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기의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얻는 병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 때문에, 예? 욕심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 야심, 야망과 비전을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가장 쉬운 거 뭐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비전이에요. 거룩한 비전. 그런데 나의 욕망을 위한 거, 그 바로 정욕을 위한 것이다. 정욕 그 자체다. 그래서 듣고 행하라. 뭘 듣고 행할까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네?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신명기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듣고 행하라. 행함을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행위 안에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 표출돼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 더 나아가서 행위와 지식, 아는 것의 공통분모로 믿음이 되어진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위로 할 때에 그것이 곧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 내용이에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라.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 아유, 그때 그렇게 껄껄껄의 신앙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참 잘했어. 지나고 생각하니까 내가 참 잘했어. 내가 좀 손해본 것 같고 내가 좀 피곤한 것 같아 보여도 내가 그때 그렇게 하길 참 잘했어.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거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당시에 가장 먹고 살기 힘든 전쟁통에 여러분 여자들,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 약자들이잖아요. 약자들. 그 사람들이 전쟁통 힘든 그런 상황, 보릿고개 때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 그래서 약자를 돌봐야 된다. 그리고 차별하지 말고 믿음을 증명하라 라고 쭉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라. 또 가난한 자에게는 말하되 너는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니냐. 그냥 이 말씀을 읽었을 때랑 제가 아까 여기 시대 상황을 다 설명드렸을 때 읽으니까 또
아, 참 나도 그런데, 우리도 그런데.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지만,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고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러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것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형제가 자매가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밥 좀 먹고 다녀라. 왜 이렇게 춥게 입고 다녀? 따뜻하게 입고 다녀. 야, 봐. 홀쭉해졌네. 눈이 쏙 들어갔네. 국밥 한번 사 먹어. 빨리. 돈 주면서 그래야죠. 돈도 안 주면서 가서 사 먹으라면. 요즘에 공항, 국제공항, 무안공항에서도, 그리고 뭐 여기저기 막 기부천사 그렇게 나와요. 선결제, 그게 유행인가 봐요. 선결제. 내가 계산했으니까 가서 먹어. 이때 당시에도 그렇게 선결제 하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믿음을 내게 보여라. 이 쉐마라고 하는 것, 들어라, 히브리어 말씀인데, 그 들으라 말씀을 넘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순종하라, 행하라, 믿으라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쉐마에게 뜻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하면 들으라 이스라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 이스라엘, 행하라 이스라엘, 믿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있고, 그래서 믿음과 순종과 행함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동일한 의미다. 동일한 의미.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본보기, 아브라함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죠. 그리고 기생 라합의 이야기. 다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들었으니 그렇게 할게요 하고서 안 하면은 뭐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붉은 천을 내리지 않았으면 죽은 거예요. 충청도 사람, 저같이 충청도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 알았슈 해놓고서 알았슈 했는데 안 해. 하겠다는 알았슈가 아니라 네 말을 내가 듣고 알았다는 그 알았슈인 거예요. 예? 우리 아멘도 얼마나 그럴 때가 많냐고요. 우리 아멘도. 지각하지 맙시다. 주일날 예배 시간 때 아멘 해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런데, 늦잠 잤는데요, 깜빡했는데요, 뭐 했는데요, 저 했는데요.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만 참 그게 안 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하면은 죽는 것이다. 너 숨 쉬어 안 쉬면 죽어. 네, 숨 안 쉬면 죽어요 하고서 어떻게 해요? 그 지식은 아는데 숨을 안 쉬면요 진짜 죽잖아요. 숨 쉬어. 네 했으면은 숨을 쉬어요. 숨을 쉬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숨을 안 쉰다면 네 해놓고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는 거예요? 설명할 수도 있고 시험 문제로 다 맞힐 수도 있지만 진짜 아는 게 아니다. 근데 또 야고보서에서 중요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혀를 잘 다스리고 지혜로 행하라는 거예요. 혀. 여러분, 새치의 혀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몸무게가 몇 킬로세요, 여러분? 40대도 있어요, 여기? 40대? 50대? 60대? 70대도 없죠, 여기는? 저도 70kg가 안 됩니다. 80대 있어요. 주일날에는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90대 있어요, 100대 있어요. 제가 살면서요, 잠깐, 지금은 아닌데 잠깐 앞번호가 7로 바뀐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야,
나도 나이 살 먹나 보다. 7자로 바뀌었어. 그랬더니 100kg 넘는 친구들이 애기네 애기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애기야 애기. 깐난 애기네. 물론 다 상대적인 거지만 그래서 그때에 어떻게 해요? 이 말의 실수를 혀를 세치해요. 아, 몸무게 얘기 왜 했느냐. 전체 몸무게 중에 이 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혀가 뭐 1kg 될까요? 아무리 혀가 길다고 그래도 혀 짧은 사람도 뭐 그러니까 이 전체 우리 몸 중에 이 혀를 아주 뭐 조금밖에 안 되는데 그 혀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러니 참 이게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게요. 참 오늘 멋진 사람은 여기 있고 아름다우십니다. 시작. 참 오늘따라 아름다우십니다. 예. 예. 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혀를. 예?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밤이라서 화장도 안 했는데 참 아름다우시네요. 시작.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로 행하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말의 실수가 참 많다는 거예요. 말의 실수가. 예? 좋은 뜻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상황과 상대방의 기분, 뭐 감정 그런 거에 따라서 예? 다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곡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곡해. 예? 맛있는 거 드시고 가세요. 예? 하는데 내가 밥도 못 먹고 다니는 사람처럼 보여?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우 여기 자리 좀 앉으세요.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양보해줘. 내가 그렇게 늙은이로 보여? 나 아직 젊어?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래서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 또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 다음에는 화평, 관용, 양순, 또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다 좋게 하려면요 사심이 없어야 돼요. 희생하는 마음으로. 왜 리더십은 희생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려야 돼요. 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판단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칭찬만 하기에도요. 사랑만 하기에도 용서만 하기에도 짧은 인생이다. 입법자, 재판관, 예? 입법자는 국회에, 예? 입법기관, 또 사법기관, 헌법재판소를 시작해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또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으면 죄다 죄. 나는요 선도 안 행하고 악도 안 행해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공상태. 그러면요 그 사람은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 돼요.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 악도 없고 선도 없어요. 거기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이상 악도 없고 선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헛된 자랑을
그리고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다. 중간 지점이 없다. 어떻게 해요? 차거나 뜨겁게 해야지 미지근하게 하면은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인내와 기도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는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또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그래서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어떤 것들은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예? 그래,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분별하라는 거죠. 야, 이거 귀한 말씀이에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우리랑 성정이 똑같지만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고. 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누구냐 돌아서게 하면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노력해야지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죽이려고 하는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벌써 끝났어요. 네? 5장 말씀이 이렇게 다 끝났는데 갑자기 뭐 훅훅 지나가더니 끝나버렸네요. 예. 그래서 끝난 거 맞죠? 예. 예. 여러분, 이 야고보서 말씀 정말로 귀한 말씀이구나. 제가 오늘 1장 1절서부터 마지막 끝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이렇게 읽어가면서 야, 그래. 한 절 한 절이 정말로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주옥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아는 말씀이네, 듣던 말씀이네, 외운 말씀이네, 암송한 거네. 그러나 그것이 머리의 지식으로 끝나면 아니라 아무것도 될 것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행함으로 실천되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다. 지식과 믿음은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라합을 생각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저렇게 못 살아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 어떻게 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한 발자국씩 걸음마 하나씩 아이가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요. 지금의 그 상황이 다 달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라. 그럼 하나님이 더 가까워진다. 그 말씀이 있는데 가까우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정도가 다 다른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이번 한 달이 1월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한 달에 한 발자국씩만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간다면 1년 동안 무려 12발자국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12발자국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욱더 풍요로워질까, 복된 삶이 될까.
기적의 역사가 많이 열매로 나타날까 생각하면요,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